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샬롬, 반갑습니다. 어제 휴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요즘은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휴일이나 평일이나 별반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잘 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어떤 문제를 오늘은 관심을 가질까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분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분쟁의 이유가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자, 분쟁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주목하고 사람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보니까 4개의 파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이렇게 파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파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뿌리 깊은 이 성도들 가운데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의리가 있어야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다. 비록 말은 언변은 좀 부족하지만 글은 아주 잘 쓰는 분이다. 이렇게 그들은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볼로가 목회자로 여기 있었는데 또 젊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젊고 유능한 사람이 말도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달병가인 이 아볼로를 좋아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는 게바파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고린도에서 아마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한 것 같은데 이 설교투가 이 아볼로나 이 바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에 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 게바,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 말투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자직강인 거죠. 이게 진짜,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 게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파는 여기저기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만 따른다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끼리 또 파벌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메신저에게 중심을 둬야 될까요? 아니면 메시지에 중심을 둬야 될까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자, 누가 설교하는 것보다는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절대 사람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데 그들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잘하면 박수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싫다고 하고 이런 경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때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이런 파벌이 생기고 난 이후에 분쟁이 생겼을까요? 대부분 말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취향이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요.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들은 당연히 별로 이렇게 관심이 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좋아하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여서 함께 남을 비방하거나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개 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대로 말하면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훔치고 간음하는 것만 죄인 줄 알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말이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잘못이 드러난다 해도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죠. 남자는 정보 전달을 중요시하는 데 비해서 여자는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자, 감정을 나누느냐 아니면 감정을 나누지 못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전화를 1시간 하고도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이렇게 하는데 1시간 동안 뭐 했냐 하면 자세한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정보가 아니라 서로 공감을 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고 감정을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면 이제 다시 실제로 만나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나 이 너와 나 사이에 1시간 동안 전화하는 관계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서로 1시간 동안 전화했다. 나는 2시간 동안 전화하는 사이다. 이런 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1시간, 2시간 전화하려고 하면 컨텐츠 내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컨텐츠 중에서도 아주 고급 컨텐츠는 바로 비밀 얘기입니다. 이건 비밀인데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비밀을 나누는 관계. 그러나 인간이 나눌 수 있는 비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눌 비밀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팩트처럼 이야기할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말 실수를 하는 경우인데요. 우리는 그런 말 실수를 아주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말을 했는데 이게 어쩌면 이게 과장이 되었고 만들어낸 얘기인데도 나중에는 그것을 자기가 믿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는 거짓 비밀이 아니라 이게는 진짜 실제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거짓 비밀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말씀의 비밀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사역보다는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역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들이 떨어질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래야 분쟁의 불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 거 아시죠? 항상 마르다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행동주의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와 또 일하는 것에 분주한 자가 있다 보면 반드시 활동적인 사람들이 말을 해요. 왜 안 도와주느냐?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쉽다. 이것입니다. 왜 자신만 분주해야 하는가? 지금 이 일들을 갖다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저기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고 편하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책임감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생각하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행동 중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기본적인 이런 천성이 펄펄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있고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 하면 내가 일을 중심으로 내가 사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면 늘 마음에 허전함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에 체험이 없으면요,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에 체험이 없으면 가만히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허무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당장 식당에 뛰어가서 간은 맞는지, 음식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세팅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을 자기의 이 낙으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도 어떤 자리를 선호하는가 하면 유사시에 움직이기 좋은 자리, 나가기 좋은 자리, 뒤쪽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고 양 사이드로 이렇게 앉아서 나가기 쉽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분주하게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앞자리는 여러분 퇴로가 없는 자리입니다. 예배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내면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자리가 앞자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이 많이 해야지 이렇게 이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앞자리에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허전함들이 사라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에게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우치고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정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소망교회는 큰 어려움 없이, 큰 싸움 없이, 작은 싸움도 없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성도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큰 어려움 없이 교회가 하나로 부흥하며 성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 얻어서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사역하고 열매 맺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